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저만의 착각일 수 있는데, 분식점에 가면 김밥도 있고 떡볶이도 있잖아요. 저는 그 떡볶이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김볶이가 있다. 오늘 특송하는 뒤통수가 너무너무 이뻐서 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아들 둘이랑 자청용 우베꽃처럼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왕 중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찬양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친 적이 있는데, 핸델의 메시아 끝부분에 가면 왕의 왕 주의 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몸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왕의 왕 주의 주. 오늘 평소에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서 왕의 왕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지요? 최근에 그 기독교 애니메이션 왕의 왕도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킹 오브 킹스란 말 들어보셨지요? 들어보셨습니까?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언제 제일 먼저 쓰였냐면 그 아수르 왕이었던 투굴티 이루트라 1세 때 처음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 왕뿐만 아니라 고대 군주들이 내가 그 지역에서 내가 최고다란 뜻에서 왕의 왕이란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왕 중의 왕 제일 가까이 사용했던 적은 언제냐면, 이란의 마지막 왕조였던 팔레비가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를 이은 페르시아의 왕이란 뜻에서 팔레비가 내가 왕 중의 왕이라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왕의 왕, 왕 중의 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21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시간 먼저 시편 21편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편 21편은 혼자 뚝 나온 것은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시편 20편과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전 922년경에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쟁의 승리의 기원을 담는 일종의 출정시, 그게 시편 20편이라면 시편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담은 것이 21편입니다. 그러니까 21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고백,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후반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믿음을 담은 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시편 21편 처음과 마지막 논조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데,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찬양으로 시작하지요. 또 이 시편 마지막도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시편 21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 첫 시작하는 9절을 읽어보면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승리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절에 보시면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히브리어 문법상 이 기뻐하며 이 말은 미완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미완료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전쟁하기 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승리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는 계속해서 그래서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입술에 요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하나님, 오른쪽 부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왼쪽 부대는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1편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다윗의 진짜 감사는, 진짜 찬양은, 진짜 노래는 내가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것도 육신의 것도 땅의 것도 아닌 누구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것 조금 부족해도 아니 모자라도 심지어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과 그 고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일까?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운 복으로 다윗을 영접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윗에게 최고의 것으로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혹 그런 얘기 있지요. 옷이 날개다. 날개다. 옷 한번 제대로 입히면 사람이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제 경험상 제 모교에 평소에 늘 청바지만 입고 오던 누나가 어느 날 정장을 입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사람이 달라도 엄청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숙해 보이고 현숙해 보이고, 와, 시집가도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어제 선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옷 하나 달리 입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우리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좀 꾸지리하게 다니는데 어느 날 뭐 공군 정장 이런 거 입고 사람이 딱 걸어가는 거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르지요. 저는 그 진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 절친이 남편이 공군이고 별 하나를 달았습니다. F-16 몰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봤는데 정장 입고 딱 봤는데 키가 180이 넘거든요. 제가 봐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야, 저 정복 보고 한눈에 반하지 않을 여자는 없겠다 싶을 만큼, 와, 진짜 뭐라 그럴까요? 몸에서 뭐 광채가 난다 그러지요. 남자가 그래 정장 입는 거 보고 너무너무 멋지고, 야, 좋아 보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저는 군대 또 가라 가면 안 갈 겁니다. 어쨌든 그 정복을 입는데 사람이 엄청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 제가 비록 군인이지만 이렇게 청바지 입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복 입었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씩씩한지. 여자분들도 그렇지요. 여자분들도 그렇지요. 엄마들이 몸빼 입다가 정장 입으면 달라도 엄청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름다운 복. 다시 말하면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 자, 그렇다면 그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케 만드셨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현재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순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왕의 암몬을 패할 뿐만 아니라 암몬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다윗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우리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다윗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6절 어떤 복을 더하여 주십니까? 첫째로 4절을 보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전장터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딱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반절 7절서부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이 성경 구절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절에 나오는 왕과 그 뒤에 9절에 나오는 왕이 좀 달라요. 8절 9절에서 나오는 왕이 달라요.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할 때 이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할 때 이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 왕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절로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전장터에서 이기게 만든 것, 다윗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나를 따르라, 전쟁에서 진짜 승리로 이끄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 왕이 누구란 말이지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보다 진짜 승리를 이끄시는 왕이 누구라 그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로 이끄셨을까요?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다윗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원수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셨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0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0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원수였던 이 암몬 사람을 벽돌 가마에 집어넣는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원수들을 풀무에 던졌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암몬과 아람의 강력한 연합군을 다윗이 이기게 되었는데, 다윗이 승리하도록 원수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무찌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허락하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인생에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적들을 돌아서게 하며, 이 무슨 말일까요? 전쟁하는 상대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돌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그 적들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게 하셨으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데, 이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군사가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불리한지, 해가 뜨니까 쳐들어갈 때 눈이 부셔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적들을 돌아서게 하며 전진 못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도망가는 적들을 쉽게 활로 쏘니까 다윗이 잘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도 그렇고 다윗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데, 그러니 다윗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13절 맨 마지막에서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특별히 21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의 왕, 만군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찬양할 때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잊어먹고서, 예배하러 왔을 때는 근심 걱정 다 내리고 주님이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갈 때는 그거 다시 또 끄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근심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세상의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물질과 쾌락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왕이시니 내가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막 불안해야 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그냥 불안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 근데 하나님 놓친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둔감한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날마다 그 고백이 이어지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왕과 총애하는 그 몇몇 신하가 급하게 몸을 피했고, 왕궁에서 피했고, 아무래도 본인을 위장해야 되니까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과 몇몇 신하를 발견했던 농부가 너무 누추해 보였는지는 몰라도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밤에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또 그 밤에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왕과 몇몇 신하들은 며칠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라는 회복되었고 왕은 황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궁한 왕 입장에서는 그 농부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그 농부를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친절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왕이랄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왕궁에 들어갔고 저기 익숙한 사람을 만났는데 평소와 좀 달랐고 보니까 왕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복했더니 왕이 농부에게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건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네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별다른 소원은 없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이에 제가 출세를 원하겠습니까? 영화를 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금은 보화를 원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제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며칠 후 제 생일 잔치에 한번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식들이 힘을 모아 조촐한 잔치를 열어준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진짜 왕은 그 농부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고 그러자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 농부와 그의 자식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그 마을에서 귀한 사람 또 귀한 집안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합니다. 왕을 한번 잘 섬겼더니 완전히 달라졌고 그들의 위치가 특별한 위치, 존귀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꼭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저것 많은 거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요 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유턴하는 자리에서 제가 맨 앞에 유턴 자리에 섰고 뒤에 몇 대가 한 세 대인가 이어졌는데 유턴 신호를 받자마자 제가 한 1초인가 2초 잠시 멈칫하고 돌았거든요. 유턴을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맨 앞에 있었는데 볼 때는 제가 꼴찌가 되었어요. 다른 차들이 먼저 유턴해 가더라고. 속으로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있는 차들이 저보다 훨씬 빨리 유턴해서 멀리 가는 것 보고 원래는 뒷차 순서로 유턴해야 되는데 그냥 새치기 유턴하더라고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뒤로 돌아이 갓! 할 때가 얼마나 많지 뭐. 뒤로 돌아이 가,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이 가! 그럴 때가 많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이 갓! 하면 그 걔들은 꼴등이에요. 우리가 맨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등입니다. 무슨 말이냐?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왕 중의 왕,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을 빨리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왕 중의 왕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혹시 돈이에요? 명예예요? 공부예요? 나름대로 필요할 수 있지만 진짜 왕 중의 왕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아갈 때 다윗이 주셨던 승리와 평안과 기쁨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을의 초입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2025년 역전의 은혜, 승리의 은혜, 개성가를 부르는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놀라운 것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